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박정복 목사입니다. 파노라마 성경 탐험 9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유다 광야를 중심으로 성경 사본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리고 그 성경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가장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빚진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중요한 업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들은 생명을 걸고 지켜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받은 것이지만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오늘 이방인인 우리에게 오게 하기까지는 그들이 생명을 걸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고 그리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방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들은 지금도 복음의 눈이 가리워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면서 한 가지 참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접하고 기도하고 심지어는 성경을 그냥 암송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를까? 그것이 제게 한 가지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흐르고 또 그들과 접하고 그러면서 이제 깨달아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때가 차기까지라고 말씀을 하는 부분이 나오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의 눈을 잠시 가리워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가 하나님의 예정하신 수가 차면은 그들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날이 오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원본은 없죠. 왜 원본이 없을까? 저는 구약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듣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본을 감추어 놓으셨다. 왜 하나님이 원본을 감추어 놓으셨을까? 만약에 원본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 예루살렘에 성경 원본이 있다고 한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났던 구약시대처럼 예루살렘에 가야만이 성경 원본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다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본을 감추시고 사본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사본은 여러 가지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사본이 바로 쿰란 사본 또는 사해 사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해바다 서북쪽 유다 광야에 위치해 있는 그러니까 사해바다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쿰란이라는 지역이고 이 쿰란이라는 지역에 살았던 작은 공동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SM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기원전 150년경부터 그곳에 살면서 바로 이 성경을 사본을 만드는 일에 그들의 모든 전력을 기울였던 사람들인 것이죠. 사진을 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사회화다가 있고요. 이 부분이 바로 쿰란 공동체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자, SM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SM파라는 종파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일이 별로 없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리새파가 나오고 사두개파가 나옵니다. 그런데 SM파라고 직접 기록되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SM파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바리새파처럼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바리새파가 점점 외식화되어지고 또 타락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바리새파에서 분리해 나와서 다시 광야 공동체에서 자기들의 처음 본질적인 그 신앙을 지키기로 했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세속을 떠나서 산으로 기도원으로 갔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동체 생활을 했죠.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굉장히 종말론적이었고 그리고 경건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들은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하루 일과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는 한번 들어가면은 죽을 때까지 나오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 또는 침례 요한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중요한 인물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일컬어주는 이 요한이 바로 일시적이나마 이 SM파에 몸을 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도 유대인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진을 보시면 유대 광야에서 비가 올 때 흐르는 물을 가두어서 이 쿰란 공동체가 물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물을 받는 댐이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 물을 받아서 이렇게 물을 끌어온 그런 흔적이 지금도 이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들이 공동으로 썼던 그런 우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것이 지진으로 인해서 땅이 갈라져서 이런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매일 성경을 뺏겨 쓰는 필사하는 그런 장소가 따로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필사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긴 사각형 형태로 되어져서 중간에 긴 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랍비 한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읽어나가면은 여러 사람이 좌우로 앉아서 그것을 받아서 기록하는 이런 형태로 사본이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물이 귀한 곳에 있으면서도 이 정결례를 행하는 정결례 의식을 행하는 이 탕이 항상 어디 가든지 있었다. 이들이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하려는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회사본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회사본은 기원전 150년경부터 만들어진 그러니까 성경 사본으로서 최고로 오래된 가장 오래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발견되어진 것은 1948년도에 잃어버린 염소를 찾기 위해서 다니던 아랍 아이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사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히브리 대학의 스케닉이라고 하는 구약 교수와 그리고 또 미국의 유명한 올브라이트 같은 이런 교수들을 통해서 이것이 성경 사본으로 알려지고 그리고 연구가 되어지고 나중에 이제 발굴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SM파 공동체가 이 쿰란에 살면서 이 성경 사본을 감추어 두었던 동굴이 11개가 지금까지 발굴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약 2km에 해당되는 부분에 11개의 동굴이 발굴되어졌는데 첫 번째 동굴이 바로 이런 형태로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발굴되어졌고요. 네 번째 사동굴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면은 꼭 기념사진을 찍는 이 동굴이기도 한데 이 동굴에서 가장 많은 사본들이 나왔습니다. 그 쿰란 공동체 SM파들이 사용하던 기도문이나 성경 사본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 동굴에서 나왔는데 이 동굴은 안 부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이 바로 그들이 도서관으로 그렇게 썼던 곳이 아닌가. 이 유대 광야 자체가 굉장히 뜨겁고 덥잖아요. 근데 이 동굴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곳이 그들에게 연구하는 도서관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았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1번째 동굴이 또 이런 형태로 발굴되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가 11개 동굴이 지금까지 발굴되어졌고, 발굴된 것 중에서 우리 구약 성경에서 에스더서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발굴되어졌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쿰란 공동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쿰란 공동체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은 엥게디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사해바다 유대 광야의 중간 정도 지점에 위치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엥게디에는 성경에 관계된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데 바로 이 엥게디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자, 우선 성경 사건을 우리가 시편 42편이나 시편 121편 같은 부분, 특별히 42편 같은 경우 여러분이 잘 아시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바로 고라 자손이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다윗의 유대 광야에서의 형편을, 다윗이 겪었던 일들을 그대로 옮겨놓은 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시가 바로 다윗이 이곳저곳을 사울의 추격을 피하면서 숨어있던 그런 환경 속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그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가까운 어느 곳에든지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다윗 시대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임재해 계셨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가야 하는데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사울이 생명을 찾고 있으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광야에 머물면서 숨어 있으면서 그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그의 소원이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는 속상해하는 그런 그런 신앙의 어떤 아픔을 읊어놓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42편인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들어가면은 바로 이 엥게디 폭포라고 하는, 이 폭포가 어떻게 형성되어졌는가 하면은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 동편에 솟아나는 문지박에서 나는 물이, 그것이 흘러서 염회로 흘러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물이 발목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 무릎에 그리고 허리에, 나중에는 이 물이 헤엄을 칠 만큼 많아진다, 이런 어떤 영적 상태를 그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과정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기온샘과 이런 곳으로부터 흘러오는 물들이 바로 이 염해로 흘러 들어오는 그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 엥게디 폭포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보면서 성경의 내용들이 이스라엘의 지형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울과 다윗 사이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무단히 추격하고 있고 다윗은 피해서 숨어야만 되는 이런 것들이 펼쳐진 그 환경이 바로 이 유다 광야인데, 사무엘상 24장의 배경이 되는 부분을 제가 좀 가보려고 합니다. 이 유대 광야에서 엥게디를 중심으로 큰 와디가 있는데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할 아르곳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나할 데이비드라고, 다윗 와디라고 불리워지는 부분입니다. 엥게디는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는 부분인데, 자, 사울과 다윗 사이에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시여, 내가 당신한테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를 이렇게 군사들을 데리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추격해 옵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이 하소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이게 누가 목소리냐, 이게 다윗의 목소리가 아니냐, 그러는 장면이 바로 이 사무엘상 24장이에요. 그런 환경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 쫓아가서 잡으면 될 건데,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 다윗과 부하들이 있었던 부분이 이쪽 부분이고 사울 군대가 위치한 부분이 이쪽 부분이니까 이 사이는 사진으로는 이렇게 짧게 보이지만은 제법 넓은 이런 큰 와디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서로 대화를 할 만큼 소리는 전달할 수 있지만은 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바로 이런 사무엘상 24장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지형을 보시면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이렇게 피해 다녔던 10황무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고, 이 10황무지와 엔게디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 사무엘하 26장을 중심으로 또 이 엔게디를 배경으로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시대의 도로는 바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 광야가 있으면은 사해바다 쪽이죠. 사해바다 쪽에서 이렇게 와디의 능선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여기 좁은 도로가 여러분 보이죠? 이 도로가 바로 성경시대의 사람들이 이 도로를 통해서 올라가면은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이 도로를 따라서 사람들이 고대에는 다녔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3장의 배경이 또 이런 형태인데,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다 하는 게 바로 이 유대 광야와 엔게디와 관계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엔게디 요새에 머물렀다. 이 요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윗이 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굴들이 있는 그것을 바로 요새라고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가운데서 쿰난의 성경 사본과 그 다음에 엔게디에 일어난 성경의 사건과 그 다음에 성경 사본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를 이어왔느냐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사본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러면은 성경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왔을까? 그게 바로 구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냥 존재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민으로 선택을 하셨을까? 그 중에 큰 이유가 하나가 그들이 구전에 능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구전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서 보시면, 제가 이스라엘에서 깜짝 공부할 때 놀란 것이 뭔가 하면은 라피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심지어는 성경을 통째로 암송을 하는 아이들이 그냥 한두 명이 아니라 대부분입니다. 심지어는 이사야서 1장에서 66장까지 얼마나 긴 책입니까? 우리는 그걸 읽기도 힘든 책을 이사야서 전체를 암송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이니까요. 그러니까 기록되기 이전에도 그들은 구전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장 오래된 사본이 사해사본, 쿰난사본. 앞에서 말씀드린 이 쿰난이라는 지역에서 에센파 공동체가 기록한 사본이 가장 오래된 것인데, 이것이 가장 오래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언제 알려졌는가 하면 불과 1948년도에 알려졌으니까 그 전에는 이 사해사본이라는 이렇게 빨리 만들어진 사본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 동굴 속에 감추어져 있고 발굴이 되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럼 그때까지만 해도 오래된 사본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소라라는 사람들은 성경 사본을 만드는데 기원전 7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이 사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소라가 하는 학파가 만들어졌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22개의 자음으로 글자가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마소라 학파가 이 글자를 가지고 모음이라는 걸 만들기 전에는 마소라 학파가 비로소 5개의 모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는 모음이 그때서야 비로소 생겨나게 됐으니까 처음 히브리어는 그냥 자음으로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장절,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장절을 구별한 것도 사람들이 성경을 접하기 좋게 구별을 해놓은 이 작업을 바로 이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소라 사본이 사해사본이 발견되기 이전에는 마소라 사본이 가장 권위가 있었고 가장 오래된 그런 사본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수정해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레닌그라드 사본이라는 거예요. 레닌그라드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소련의 수도 이름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10세기에 만들어진 사본인데 마소라 사본을 조금 보완해서 만들어진 권위 있는 사본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세월이 흘러서 이
이 레닌그라드 사본을 조금씩 이제 보완을 하게 된 것이 루돌프 키텔이라는 사람이 이제 히브리 성경을 좀 더 보완해낸 것이 바로 2판, 3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나오게 된 것이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텐시아라고 하는 사본이 제4판이라고 불려지는 네 번째 수정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 슈투트가르텐시아라고 하는 것은 독일의 도시 이름이에요. 역시 그 도시에서 이 사본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도시 이름을 붙여서 그대로 만든 것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에 쓰여지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또 하나의 수정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퀸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하는 것은 라틴어죠. 성경을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퀸타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의 다섯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5판 성경이 지금 이제 만들어지는 중이다.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고 나면은 바로 히브리어 성경 중에서 그래도 가장 보완이 많이 되어진 퀸타라고 하는 이 5번째 5판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우리 한글 성경은 처음부터 히브리어에서 번역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번역본이에요. 사본도 아니고 번역본이에요. 그러니까 사본에서 다시 번역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사실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번역본이라는 건 뭡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자기의 소양에 맞는 것을 통역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외국에 가서 어떤 사람이 통역을 하면 통역하는 사람마다 통역 내용이 조금씩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경을 번역할 때는 그만큼 이제 신중하게 번역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번역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창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은 성경의 히브리어 성경과도 내용이 일치할 수가 없고, 그리고 원본과는 더더욱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이 1973년도에 와서 비로소 이제 히브리 대학이나 또 이스라엘에서 직접 히브리어를 공부한 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때 와서 비로소 이제 히브리어에서 직접 우리말로 번역할 성경이 나온 것인데, 그게 바로 공동번역 성경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동번역 성경 가면은 그거 천주교하고 같이 한 건데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여러분이 좀 더 쉽게 그리고 히브리어에 가깝게 번역된 것을 보시려면은 공동번역 성경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공동번역 성경이 있고 난 이후에 좀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우리말 성경 개역 개정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개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100% 번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성경에 잘못 번역되어진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가장 이제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뽕나무라고 번역되어진 것이 실제 돌 무화과 나무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요나서에 보면은 박능쿨이라고 번역되어진 것도 실제 박능쿨이 아니라 실제 나무는 피마자 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잎이 굉장히 이렇게 넓은 잎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피마자 나무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박능쿨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은 번역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한글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1953년도에 나온 개역판보다는 보완되어진 내용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 쿰란 공동체의 SM파라는 사람들은 성경을 생명처럼 여겼고 그들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오로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건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겨야 되고 또 그렇게 생명을 건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더 성경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그 신앙은 마치 겉모양만 있고 내용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신앙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이라야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은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도 교회도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토록 많이 노력하고 생명을 걸고 몸부림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이 강의들을 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면 제게는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후원 전화 02-6333-1003번으로 전화 주세요.